인사합시다.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이었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의롭다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속하게 되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악에서 떠나게 된다고 말씀하신 대로 그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이 아침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나의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생각하면 너무나도 끔찍합니다. 그러나 그 어렵고 시련 많은 인생의 삶에 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나 주셨고 또 만난 바 되어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누리며 사는 은혜와 축복을 생각하면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마태복음 12장을 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 종을 우리가 노래하지 않아야 할 수 없습니다. 그 종을 우리가 찬양하지 않아야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에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종을 의지하고 찬송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정말 놀라운 축복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괜히 한국 갑부 거물 이병철 회장님, 이건희 회장님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제 몸둘 바를 몰라서 떨리네요. 정말 천불생 무록지인이요 지불생 무명지처라 그런 말 있잖아요. 하늘은 이름 없는 프란풍기도 낳잖아요. 그 인생 무엇하고 세상에 왔는지 왔다가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갈 것인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성경에 벌써 그 인생에 대해서 결론을 내려놨잖아요. 한 번 죽는 것 사람에게 정하시는 것이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살아야죠.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내가 마태복음을 이렇게 선고하면서 12장에 이르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종에 대해서 생각하게 돼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진정한 종에 대해서. 근데 그 다른 복음서 인용할 것도 없이 마태복음 12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 종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그리스도 아닙니까? 몇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은, 정치와 종교 지도자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 대해서 오해하고 핍박하고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데도 죽이려고 음모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은 그런 오해와 그런 고독과 고난 속에서도 참념이 구속 사역을 이루시는데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신 사실을 내가 발견하고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했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 종을 세상에 보냈어요. 세상에 오셔서 몇 가지 선한 일을 했어요. 그런데 그 종교와 정치 지도자들은 말입니다,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오해하고 핍박하고 죽이려고 모의하고 음모하고, 그리고 십자가 죽였잖아요. 그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왜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땅에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뭐 하는 거예요?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 일을 다 이루셔서 어떻게 그 고난 가운데에서 그 핍박을 다 받으면서 침뱉음을 당하고 말입니다. 뺨을 맞고 말입니다. 그다음 옷 벗김을 당하는 부끄러운 수치도 다 당하면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분은 그렇게 다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서 내가 이 마태복음 12장은 여러분들 벌써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저도 여러분 말한 설교한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 사도 바울 그러잖아요.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 어려움이 없다. 그래 너희에게는 안전하다. 왜? 우리들의 그 기억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들은 말씀이지만 한 번 다시 또 들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또 새겨요. 그리고 그거를 그 은혜를 마음속 깊이 새겨요. 그리고 마음속 깊은 데서 은혜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나와서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뿐만 아니고 또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 대해서 많은 그 오해가 있었어요. 이해하지 못하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오해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많은 마찰을 빚었던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뭐 시간이 없어서 내가 마태복음 12장 초반에 있는 내용을 읽지는 않지만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밀바 사이로 가시는데 그날이 안식일이었어요. 제자들이 배고프니까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런데 유대 지도자들은 왜 안식일 날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래 안식일에 대한 그 규정, 안식일에 대한 계명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렇게 그 예수님에게 안식일을 범한 죄에 대해서 질문하면서 질문하고 그리고 따져 물었던 내용을
그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사이에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래 안식일에 대한 논쟁.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도 들어서 잘 아시겠지만 안식일은 두 가지예요. 두 종류예요. 첫째는 창조의 안식, 두 번째는 구속의 안식이에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지으신 모든 일에 다 맞추셨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은 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곱째 날 안식하셨는데 창세기 2장 1절로 3절을 보면, 근데 인생은 하나님의 창조의 여섯째 날에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지어졌는데 그 다음 날이 인생에게 첫째 날이에요. 인생의 첫째 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참된 인생의 첫째 날은 하나님의 그 안식으로 시작된 날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험한 세상 살다가 내가 종교가 필요하다, 뭔가 믿고 의지해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왔어요. 예배당 찾아왔어요. 그러면 무엇을 시작되면 돼야 됩니까? 하나님의 일곱째 날이 인생의 첫째 날이니까 안식으로 평안으로 시작돼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당을 와가지고 평안도 없어요. 내가 왜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몰라요. 예배 드리러 왔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으로 신앙은 시작돼야 돼. 평안이 와야 돼.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안식 없이 20년 동안 기독교 종교에서 방황했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 듣고 내가 깨닫고 구원받았어요.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된 날이 있어요. 그 날이 내가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날은 하나님의 안식이 내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안식은 하나님께서 천만물을 지으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그리고 구속의 안식은 뭐예요?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모든 사람이 사망이 일어났느니라. 죄, 사망, 거기 무슨 평안이 있어요? 죄 사함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을 때 이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안식이 찾아온 거야. 구속의 안식이. 그의 안식은 말입니다. 율법 있기 전에도 있었어요. 안식은 율법 있기 전에 있었어요. 왜? 율법을 지켜서 안식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명기 5장 1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신명기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그래, 너는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에서 종살이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종살이 한 데서 어떻게 했어요? 회복시켰어요. 이끌어냈어요.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를 명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이게 뭡니까? 이게 안식일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이 안식이에요. 죄 사함 받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십계명에서도 출애굽기 20장인가 거기 십계명에서도 사계명에 안식일을 지키라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 될 수 없고 딱 두 가지로 하나는 창조 안식, 하나는 구속의 안식. 애굽에서 종살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서 인도해냈어. 그러니까 이제 안식해라. 이제 편안히 쉬어라. 얼마나 감사해요.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이게 죄에 얽매여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죄를 안 지을까, 어떻게 하면 의롭게 살까, 어떻게 하면 선하게 살까, 그런 갈등과 고뇌 속에 살았지만은 그건 딱 보고 나니까 마음 편해왔잖아요. 유대인의 안식은 7일이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로는 안식이 어떻게 해요? 주일이에요, 주일. 우리가 안식이 지나면 토요일 안식교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주님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게 바로 이 주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셨어요. 이제 그 주님을 모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뭐 안식일에 대한 다른 논쟁에 대해서는 이제 더 이상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기념하는 행위예요. 그리고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 주님의 평안이 있습니까? 구원받았다면서 주님이 주신 평안이 없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를, 창조 역사를 기념하는 게 이 안식일이에요. 또 두 번째는 그 은혜로 구원받은 나의 정체성을 아주 확신하는 게 바로 이 안식의 평안이에요. 쉽게 이야기해서. 그래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뭡니까? 안식일이 주인이에요. 그들이 논쟁한 게 무엇입니까? 안식일에 밀백 좀 빌려먹었다고. 그리고 안식일에 그 손 마른 사람 병 고쳐줬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질문했어요. 너희 중에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한 마리가 그 구덩이에 빠졌어. 근데 안식일이야. 건져내면 안 되잖아요. 건져내야 되겠어요? 안 건져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 한편 손 마른 자, 이 하나님의 창조물이니 인생에 손 말라가지고 그 고통, 그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그거를 치유해 고쳐줬어. 그 선한 일을 했는데 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다고 말해 책잡고 말이 신란하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아주 음모를 꾸몄어요. 이 유대인들이 말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큰 소리를 한번 외치고 싶어요. 시편 2편을 들어서 세상의 군왕들아, 백성의 관원들아, 예수께 입맞춰라. 그 아들에게 입맞춰라.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망하리라. 죽는다고 말입니다. 아들에게 입맞추지 아니하면 죽는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갑부 어떤 부대라 한다 할지라도. 그런데 출애굽기에 보면은 말입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죽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출애굽기 31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입니다. 출애굽기 31장 14절. 출애굽기 31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불속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예.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의 성일이에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안식일은, 다시 주의 날은 성일이에요. 거룩한 성자, 거룩한 날이에요. 십계명을 따라서 주일 예배, 성수주일 안 하면 죽이라. 그렇다면 얼마나 힘들어.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구원받아 가지고도 살면서 인자와 진리로 말미암아 죄악이 속해되고 여호와를 경험으로 악에서 떠나게 산다 그러는데, 은혜를 어떻게 하다가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래서 악에서 떠나는 생활이 아니에요. 그럼 뭐야? 안식일을 파괴한 사람이에요. 안식일을 파괴한 사람이 뭐한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는 죽은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는 죽은, 평안이 없어요. 그냥 육신적으로만 해석하지 말고 그런 식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출애굽기 31장에 있는 말씀을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주기로 했다. 그만큼 안식일은 참 중요하다고 말입니다. 지금 한 내용을 정리해 보면은, 첫째,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뭐 하는 거예요? 기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셨어. 그리고 일곱째 된 날에 쉬셨어. 그리고 두 번째, 구속의 안식은 뭐예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확인하는 날이에요. 왜요?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에 평안이 있어요. 내 안에 안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안식일에 악을 행하는 것이 좋습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낫습니까? 그래서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그렇게 생각하시고, 유대인의 안식을 그냥 뺏어다가 도둑질해다가 내가 안식교인이다, 내가 안식교에 뭐 비판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알고 살자가 말입니다. 알고 믿자 그 말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5절.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께서 아시던 말은 예수님의 신적 능력의 탁월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 아셨어요. 우리가 오늘 시편 139편에도 읽었잖아요. 우리 안고 일어서심을 아시며 혀의 말을 모르시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너의 형편을 예수께서 아신다고 말입니다. 네 사정을 예수께서 아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내 마음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은 투덜대고 불평하고,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래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주님은 아시잖아요. 이거 신적 능력의 탁월성이에요. 그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종의 몸을 가져 비록 세상에 오셨지만 저 다 아셔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 그 다음에 당신을 따르는 많은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다 아셔요. 거기를 떠나시니 사람이 많이 쫓는지라. 예수께서 저희 병을 다 고치시고 사람이 많이 쫓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반신반의하거든. 이 사람이 정말 다윗의 자손인가? 다윗의 자손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래 반신반의하고, 반을 믿고 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분이 행하신 거 보니까 이건 틀림없이 정말 다윗의 자손 메시아로 오신 것 같기도 한데, 그런데 또 그런 의심을 가졌던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으니, 자기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어요. 예수님, 하나님의 종, 하나님 택하신 종,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계하셨는데, 복음서에 보면은 몇 가운데 있어요. 예수님께서 어느 날 문둥병을 치유하셨거든요. 그런데 문둥병이 깨끗하게 나아졌어요. 내가 너를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나타내지 말아라 그랬어요. 나타내지 말라고.
그리고 두 소경의 눈을 뜨게 했어요. 고쳐줬어요. 그때도 나를 나타내지 말라. 왜 주님은 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을까? 우리는 내가 조금 뭐 하면은 그냥 자기 잘났다고 막 나타내려고 난리잖아요. 그 나타내려고.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그러셨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큰일, 좋은 일 해놓고 내가 했는데, 그리고 자기를 나타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나를 나타내지 말라, 내가 했다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언제까지 자기를 나타내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타내지 말아야 할 것인지, 이건 중요하거든요. 왜 나타내지 말라고 했을까?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러니까 떡을 먹은 자들이 뭡니까? 이는 정말 우리의 그 메시아다. 그리고 잡아서 뭘 선물하고 했습니까? 자기를 잡아서 예수님을 붙들어서 임금을 삼으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세상 임금 되려고 오셨습니까? 이제 병을 고치고 이제 치유의 그 은사, 치유의 능력을 행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병이나 고치고 치유의 그런 능력을 행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서 온전케 하는 그런 일을 세상에 하려고 오셨습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다르잖아요. 그런 그러니까 초능력 그런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귀신이나 쫓아내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은 왜 세상에 오셨을까?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10장 9절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가라사대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 드리지 말라 하시니, 저희가 산에서 내려왔을 때 이 산이 어디입니까? 변화산이에요. 내려올 때 제자들이 여겼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너희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도 그 베드로가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 인자가 고난을 받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리라, 그리고 3일마다 다시 살아나리라 했을 때 내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기 전에는 나의 본 것을 말하지 말라, 이야기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는 바 되었다가 살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의가 되셨어요. 그래서 구속의 일이 이루어질 때 그때 너희 보고 들은 것을 전하라, 이야기하라 그 말입니다. 왜? 나는 이 세상에 그 유대인의 세속적인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병이나 고친 그런 그 신유의 은사를 행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다. 나는 너희 죄를 담당하여 죽고 장사지는 바 됐다가 삶 안에 부활할 것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라. 그래서 성령 오셔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택하신 종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근본 통체이시지만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자기를 낮추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어떻게 해요?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의 뜻 구속 사업을 다 성취하셨다고 말입니다. 그거를 이제 전하라고 말입니다. 그거를 나를 나타내지 말라, 나를 증거하지 말라 해놓고
이제 증거하라고 하실 때는 언제 종려 가운데서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병 고치는 거, 그런 502여의 그런 어떤 기적을 행하는 거, 그런 걸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우리는 내가 50년 전도자의 일을 했지만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전하지 않았어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이외에는 나는 몰라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며 우리 삶의 핵심이에요.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리스도, 하나님의 택하신 종,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내 안에 오셨어요. 내 마음에 오셨어요. 내가 그분을 모셨어요. 그분은 내 주님이에요. 그분은 나의 왕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하지 말라 하면 하고,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했을 때 잘못됐습니다. 종아리를 거둘게 회초리로 나를 때려주세요. 그저 맞아도 싸요. 그러니까 맞아요. 눈물 흘리면서 또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내 신앙 생활이었어요. 사랑하신 형제자매님들이요, 이제 주님께서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께 나타내지 말라 한 말을 이제 이해하시겠어요? 왜 나타내지 말라고 하셨어요? 이제 그 내용의 그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야 가능했어요. 이제 이해하게 됐어요. 이제는요. 그 예수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신적 권위나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기적이나 행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치유의 은사나 행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메시아로 오셨다 그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이제는 구세주로 이 세상에 오신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어요. 여기 이제 18절 보겠습니다. 17절 있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신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바, 그러니까 이사야 예언의 성취예요. 이거 마태복음 12장 18절에서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21절까지는 그 이사야 예언의 성취예요. 이거 한번 볼까? 이사야로 말씀하셨는데, 보라 나의 택한 종.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 보라 나의 택한 종. 하나님 택한 종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는데도 자기를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기 하나님 택하신 종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방의 심판과 하나님의 공의와 세상의 빛을 전하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셨어요. 그런데 보라 나의 택한 종,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사랑할 자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마음에 기뻐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신 분이에요. 내가 내 성령을 줄 터이니, 그분은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이죠.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래서 이거는 그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사람들이 말입니다. 그냥 한번 태어났다가 일생일사 한번 태어났다가 죽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당연하지만은 반드시 심판이 있다고 말입니다. 심판을 알게 하리라. 그 다음 19절, 그가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리지도 아니하나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 하나님이 택하신 종 메시아의 그 특징이 무엇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않아요. 이 세상에 태어나는 모든 인생은 상한 갈대입니다. 죄로 상한 갈대입니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갈대들입니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또 뭘 했습니까? 꺼져가는 불도
심지도 끄지 않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만큼 예수님은 산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도, 꺼져가는 등불이 무엇입니까? 그래 기름이 있을 때는 훨훨 잘 탔는데 기름이 다 하니까 이제는 꺼져가잖아요. 이근희 회장님 같은 분, 돈이 있을 때 잘 나갈 때 회장님 추앙받고 말입니다. 뭐 올림픽 위원장도 되고 말입니다. 뭐 다 했지만은, 그런데 그 영혼을 불태울, 영혼을 이끌어갈, 영혼을 밝게 할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었잖아요. 그런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시고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신다. 그게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그분의 인격이에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러 이 세상에 오신 진정한 메시아, 구세주인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유대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은 그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귀신 들려 눈물고 벙어리 든 자를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주심에 그 벙어리가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 다 놀라가로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바리새인들이 듣고 가로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주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여기 이제 그런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신성을 모독하는 죄를 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그런 눈물고 버거든 자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가서 치유해서 낫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주지 아니하고는 그 같은 일을 할 수 없다. 그렇게 하나님의 그 택하신 종, 그 메시아의 신성을 모독하는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요? 귀신의 종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은 귀신의 나라가 세워집니까? 안 세워집니까? 안 세워지잖아요. 자기들의 말에 모순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46절 너희 중에 누구가 나를 죄로 찾아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유대의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또 하는 일을 보고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그들의 신분을 밝혀줬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다.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은 요한복음 8장에서 많이 나타나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로 듣지 마세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속했습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예배당에 왜 오셨어요? 왜 설교를 듣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잖아요. 오해하고 곡해하고
그 다음에 모독하는 말을 해요. 그래 유대인들이 딱 뭐랍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께서 그랬다면은 내 말 들 것이다. 나는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서 내가 세상에 왔다. 내가 온 것은 내 뜻을 이루려 온 것이 아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 아버지의 뜻은 그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고 영생을 얻는 것이다. 그렇게 진리를 밝혀주니까 유대인들은 뭐였습니까? 그걸 듣고 믿고 깨닫고 그 돌아온 게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한테 반박했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4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그러니까 예수님께 하나님이 택하신 종 그 메시아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 신성 모독, 바알세불을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다. 마가복음 12장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네가 사마리아 사람이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잘 알죠? 이스라엘이 분열 왕국됐잖아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대예요. 근데 북쪽 유대에는 그 이방 나라 아시리아 가까웠기 때문에 아시리아도 그 북쪽에 있는 나라들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혼혈 알을 많이 생산했어요. 혼혈알을 많이 생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북쪽 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거기는 아주 더러운 땅, 더러운 인간들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순수한 유대인들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도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나오잖아요. 소가성의 그 여자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뭐라고?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한 거예요. 그 사마리아 사람으로 취급한 그 유대인들이 취급한 이유가 또 있어요. 왜냐하면은 출생이 분명하지 않거든요. 유대인들이 볼 때 출생이 분명하지 않아요. 이게 육자가 아버지가 있는지 아버지가 없는지 요셉이 아버지라고 하는데 왜 출생이 분명하지 않아요? 왜 출생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잖아요.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 하심이라. 그래서 그렇게 이사야 예언을 성취해가지고 동정역에서 나셨잖아요. 그러니까 혼혈 쪽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 출생이 분명하지 않아요. 유대인의 아버지인지 아니면 아시리아 사람이 와가지고 유대인 여자하고 해가지고 그런 혼혈을 낳는지. 그러니까 유대인이 예수님 가르쳐서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사마리탄.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리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신성모독 때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귀신이 들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하신 종 우리의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오셔서 정말 이런 신성모독 그런 고난을 다 당하시면서 그거를 다 참으시고 십자가 달려 이제 구속 사업을 이루셨다는 사실은 우리들에게는 너무나도 놀랍고 너무나도 감사한 사실이에요. 우리 동네에 복음이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내 복음의 전도의 범위가 내가 출석하는 교회, 내가 그때 감리교회 출석했거든요. 감리교회에 나와 함께 예배당에 다니는 모든 분들 다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한많은 백성이거든요. 외세 침략을 970년 당한 나라예요. 그러면서 한 번도 외국 다른 나라를 침략한 일이 없어요. 그렇게 순수한 대한민국이에요. 그러니까 한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가난한 보릿고개를 지냈던 그런 우리나라 사람은 그런. 그래서 나는 외국 선교 나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지 않았어요. 내가 멀리 나가서 내가 다른 나라 사람이 전도하는 것보다 차라리 이웃 골목을 누비면서 내가 한마는 내 민족, 내 동포 구원받기를 원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를 향해서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성경 말씀, 성경을 쫙 펴서 복음을 딱 대놓으면은 내가 성경 덮고 돌아서 나오면은 이단인가 보다. 나도 이단인가 보더라고. 왜요? 내가 하는 건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은혜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단번에. 그건 내가 50년에 예수 믿어도 구원 못 받았는데 속장님이 단번에 구원받는데 그런 말이 어디 있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걸 믿지를 않아요. 하여튼 그런 하여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런 서러움을 당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거든요. 기적을 통해서도 야 놀랍다. 다윗의 자손이 아닌가? 혹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선지자가 아닌가? 그렇게 반신반의를 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복음을 다 전했잖아요.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다 전해줬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다 들었어요. 복음을 다 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뭐 했습니까? 신성 모독했잖아요. 예수님께 똥 나와가지고 큰 소리 치면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들었다.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너는 귀신 들린 자야. 그렇게 이미 다 그 복음을 듣고 가르침을 받아놓고도 그거를 믿지 않아요. 고의적으로 메시아이심을 거절하는 거예요. 고의적으로. 사도 바울도 말이나 믿지 않았어요. 알지 못하고 했잖아요. 다 용서받았잖아요. 근데 다 알고도 고의적으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고의적으로 예수님 모독합니까? 나는 5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그리스도인 한 분도 못 봤어요. 고의적으로 모독하지 않아요. 부지 중에 잘못해가지고 아버지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래서 매 맞고 징계받고 그래서 그 시련을 통해서 단련되어가지고 정금같이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일정한 음식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지. 이게 그래요. 성령 회방제는 대개 이 복음서에 보면은 유대인들에게 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자기 땅에 왔잖아요. 자기 메시아로 자기 구세주로 왔잖아요. 그들은 거절했잖아요.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 영접하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성령 회방제는 그 유대인이 짓는 죄라고 봐도 맞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성령 회방제에 안 짓습니다. 그러면 일반 예배당에 다니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들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어. 그리고 양속에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게 없다면 그 성령 해방자가 아니에요. 그들은. 그냥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들은. 듣고도 믿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해서 복음을 안 들은 사람보다 복음을 듣고도 믿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나중에 받을 그 진노와 형벌이 더 심하다 그 말입니다. 나중에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때 그 늙은 목사님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 택하신 종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이 바로 내 죄 때문. 그거 살아심이 우리 나를 의롭다 하기 위해 살아나셨다고. 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외쳤는데 내가 왜 믿지 못했던가. 내가 왜 그거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가. 그 눈물을 후회해도 이제는 은혜의 때가 지나가 버리면 끝이에요. 이제는. 그러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안 듣는 게 그렇다고 복음 전하지 말라 그런 말은 아니에요.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 게 그게 나중에 가면 얼마나 큰 안타까움으로
나타날 것인지 몰라요. 여기 본문으로 돌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3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더니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하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런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래서 신앙을 드러내는 말, 그 인격을 드러내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 우리 속담이 있잖아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하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믿음이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very simple, 아주 단순해요. 내 말로 예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 피로 내 죄를 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요. 그렇게 된 거예요. 네 말로 의롭다함을 받아요. 네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너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어떤 부부가 찾아왔는데 그 부인은 아주 잘 들었어요. 근데 이 남편은 이리 빼고 저리 빼고 부인 뒤에 앉아가지고 지금도 생각나요. 그래 부인이 아주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자기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전도사님 나 오늘 꼭 구원받고 싶어요. 그래요. 그래서 이사야 44장 22절 펴서 읽어줬어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고름의 사람같이 네 죄를 안개의 사람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 돌아오라. 그리고 그 부인이 감사합니다. 지금 돌아왔습니다. 주님이 내 죄를 빽빽한 구름의 사람같이 다 도말하셨군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부인이 뒤에 앉은 남편을 돌아보고 당신은 그러니까 나도 구원받았어 그러는 거예요. 기도문을 듣고 있다가 얼마나 간단해요. 절대 어렵지 않아요.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복음에 대해서 마음을 열지 않으니까 그러면 듣지 못하니까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은 마음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전도했어요.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예수님이 다 이해하겠어요. 그분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저요 하나님은 믿거든요. 참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싫어요. 아들은 싫다는 거예요. 나무도 좋고 나무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열매도 좋고 그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좋으면 아들도 좋아야지. 하나님은 좋은데 왜 아들은 싫어요? 참 별스러운 마음도 다 있죠. 그래서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 아들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게 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나중에는 이해되는지 고개를 끄덕거리지만 나는 확신이 있는 그리스도인다라고 그렇게 인정할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아들은 나무는 좋은데 과신 실과는 싫어요. 근데 예수 분명히 하잖아요.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대. 하나님이 좋으면 아들도 좋은 거지. 왜?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 근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잖아요. 근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이 말입니다. 그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듣기 싫은 거예요. 독사의 새끼들아.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종 메시아가 말입니다. 어떻게 그 험한 말을 다 하는가. 이 독사의 새끼들라는 말이 세 번 딱 복음서에 기록됐거든요. 한 번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으로 세례 받으러 온 사람들에게 독사의 새끼들아, 누가 너희들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피하라 하더냐? 회개하라. 그리고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때 세례 요한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유대인들에게 한번 이야기했거든요.
여기 예수님이 또 신성모독하는 그 유대인들 향해서 아까 여기 그랬잖아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 할 수 있느냐. 독사의 자식들이. 마태복음 23장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 양을 채우라. 우리가 그런 말 예수님이 심한 말 하셨다고 청하지 마세요. 어떤 의미에서 독사의 자식들이잖아요. 모든 인간은. 왜? 마귀 말을 들었잖아요. 그 뱀. 이제 시간이 많이 가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종,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그 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노래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종에 대한 내용이 하나님의 종 노래 1번, 하나님의 종 노래 2번, 하나님의 종 노래 3번, 하나님의 종 노래 4번, 이렇게 이사야에 보면은 4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종. 우리가 찾아보고 맞출까 합니다. 하나님의 종, 첫 번째는 이사야 42장입니다. 여기에 아까 우리가 본문에 마가복음 12장 본문에 나왔으니까 그냥 한 두 절만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42장 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절,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으니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종은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이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사람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리라. 하나님의 공의를 베풀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입니까? 어디에 나타났습니까? 십자가가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죽고 의에 대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십자가에서 성취하셨어요. 이게 이사야 42장 1절로 4절까지가 종의 노래 1번입니다. 두 번째 이사야 4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9장. 이사야 49장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이방의 빛이 오신 것과 그 다음에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이 이 세상에 오셨어요. 49장 5절,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다시 야곱을 자기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며 이스라엘을 자기에게로 돌이키게 하시려고 나를 택해서 나옴으로부터 자기 종을 삼으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가라사대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오히려 경한이라.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예.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하신 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일을, 그리고 그 이방의 구원의 빛을 전하는 일을 하나님의 종은, 그리고 땅끝까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하나님의 종의 노래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이사야 5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4절입니다. 이사야 50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곱씹한 자를 말로 듣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열으셨으므로 내가 거역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불시도를 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라. 종의 노래 세 번째는 원수의 공격에 견딜 수 있는 지혜를 주셨어요. 그냥 이제 뺨을 때리고 말입니다. 침을 뱉고 말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메시아신 그리스도께서 다 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어떠한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를 다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의 종에게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신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있을 때 고난 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감당할 수 있는 뭘 주셔요? 지혜를 하나님께 주셔요. 그래서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에 이사야 52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2장 12절. 그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노래 마지막 네 번째는 이사야 12장 13절부터서 53장이에요. 우리 이사야 53장 너무 잘 알잖아요. 이사야 52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노베들려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이왕에는 그 얼굴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양이 인생보다 상하였으므로 무리가 그를 보고 놀랐거니와 후에는 그가 열방을 놀릴 것이며 여러간 그를 인하여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전파되지 않은 것을 보고서 아직 듣지 못하는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하시니라. 하나님의 종의 고난, 고통,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 나타나기를 연하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종들 같아서 고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의 보기에 흠번만 한 아름다운 것이 또 없도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냐? 예수님 종의 형체로 그 고난, 그 고통을 다 겪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에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택하신 종의 노래, 이제 종의 노래 네 번째 이사야 53장. 이제는 어떻습니까? 그가 찔림이 우리 허물 때문입니다. 그 상함이 우리 죄악을 인하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각기 되기를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죄를 그 몸으로 다 담당하셨습니다. 이 그 종의 노래 네 번을 통해서 보면은 종의 노래 그 종은 주인공으로 나타납니다. 주인공으로 나타나서 그분은 공의를 행할 것이다. 그러면 심판을 정할 것이다. 그 다음에 죄를 그리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사신 것을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은 등장의 인물이 주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 생애예요. 그 고난받을 그 생애예요. 그 고난을 다 감당하시고 구원을 이루셨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신 분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결론적으로 이 종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이 택하신 종의 노래를 통해서 보면은 결론적으로 한 사람에게 인간의 운명이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사람에게. 자, 인간의 운명이 달려 있는 한 사람 역사상에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 인류의 생명이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마음에 영접했는지 모셨는지 생각하게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뭘 받았어요? 이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함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그럼 인류의 운명이 한 사람에 달려 있다는데 내 운명은 내 겁니까? 아니면은 그분 겁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운명을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럼 나의 더러운 것은 더럽고 더러운 것은 나 죄인데 그분이 다 담당하셨잖아요. 그 십자가에서 공의를 다 이루셨잖아요. 다 이루었다. 이제 come to me 나에게 와라.
그러면 쉼을 얻는다. 그리고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안 쉬어졌잖아요. 이제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들, 오늘 하나님의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지혜와 재능의 신 그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가 그 안에 있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고 말입니다. 그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분 안에서 이제 편히 쉬시고, 그다음 주님께 말하세요. 내 안에 계신 주님, 내 안에 쉬세요. 내가 잘못해서 주님이 쉬지 못하게 할 때가 있는데 그때는 나를 때려주시고 내 안에 편히 쉬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날마다 일어나서 고백한다면은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예수 그리스도, 성령으로 충만하신 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분, 세상의 종의 형체를 지니고 나타나신 분, 인간의 모든 슬픔과 서러움, 인간의 모든 고난과 인간의 모든 고해와 인간의 모든 죄를 그 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인간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택하신 종 주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메시아를 다시 한번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 마음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그 주님 의지하여 감사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